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1절까지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난주 강론 내용을 잘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메시아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도록 명령하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영접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접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영접하지 않는 집에서는 나와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듣지 않으면 안 듣는 것으로 그만두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듣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거하고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알려주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듣고 믿고 어떤 사람은 듣지 않을 것을 미리 예언하지요. 그렇게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일을 수행하도록 각 지역으로 보냅니다. 자,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반응이 나타나지요. 지금 12명이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시각, 우리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 지역에 벌써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확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2사도들이 다니면서 병도 고치고 표적도 보여주고 말씀도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소문이 확 확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확산되게 됐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어요. 복음이 전파됐을 때 나타나는 반응. 어떤 사람은 반대할 거고 어떤 사람은 영접할 겁니다. 따라서 반대하는 사람은 어떠한 입장에 있는 것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11장 내용입니다. 12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반응,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반응, 바리새인들의 반응, 그리고 어리석고 미천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세 종류의 특징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를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11장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은 앞에서 이렇게 기록되었던 내용, 강론되었던 내용을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성을 가지고 봐야 제대로 이해가 되지요. 구절구절을 잘라서 보는 게 아니라 앞에서 해오던 이야기 줄거리 그대로를 따라갑니다.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증폭됩니다. 궁금증이. 과연 이분이 누구일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분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과연 맞을까? 틀릴까? 이것이 세례 요한은 알더라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들기도 감당치 못할 뿐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언을 제자들에게 한 겁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을 가만히 봤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 스승이 말했던 분이 바로 이 예수라는 분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겨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환경이 지금 어떤가 하면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파하고 활동을 막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에 유대 왕이 자기의 그 형수를 자기 왕비로 맞아들인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책망을 하는 바람에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을 옥에다 가두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 상황이 바로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여러 동네. 그러니까 온 나라에 벌써 이제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기 위하여 떠나갔다. 그러면서 바로 나타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제자들이 와서 자꾸 묻는 겁니다. 지금 예수라는 분이 그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온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지금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러는데 이분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세례 요한에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겁니다. 가서 물어봐라. 너희들이 직접 가서 물어봐라. 나는 지금 옥에 갇혀 있어서 못 가니까 너희들이 직접 가서 메시아인가 아닌가 예수님에게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통일교의 원리 강론에는 바로 이 내용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의심했다. 이래가지고 의심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좀 그런 것 같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임하고 그리고 자기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고 선포까지 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세례 요한이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직접 가서 확인해봐라 그거예요. 직접 가서 메시아에게 물어보고 확인해봐라.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 방법입니다. 너희들이 직접 가서 메시아인가 아닌가 확인해봐라. 그 말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뒤에 오실 일을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말은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이 말이에요. 하는 거 보니 선지자 같은데 나타나는 거 보니 또 표적을 보이는 거 보니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로 이해를 해야 될지 메시아로 이해해야 될지 몰라서 그걸 물으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답변하는가 하면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하는 말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절름발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입을 것이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고 병이 나았다. 문둥병이 나았다. 이런 것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표적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예언적 사건. 그러한 내용들을 그래서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메시아가 오면은 일어날 표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이래 말하는 게 아니라 보고 듣는 대로 알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할 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입니다 라고 증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듣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라 마라 할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메시아임을 믿어라 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결정해라 그 말이에요. 이래서 신앙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본인이 듣고 깨달아져서 믿어지면 믿는 것이고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지면 못 믿는 거예요. 그걸 뭐 누가 어떻게 강제적으로 믿어라 마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보고 듣는 대로 생각하라. 자, 그러니까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고 듣는 사람들 중에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듣고 봄으로 말미암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복 없는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믿으면 복이 있다 이 말이 아니라 믿어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복이 온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보고 믿어지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뭐라고 증거를 하는가 하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예수님이 과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외치면서 그 광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때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데 거기를 왜 갔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 있어서 갔느냐? 혹은 바람 구경, 나무 구경하러 갔느냐? 아니라 선지자 때문에 간 것 아니냐. 선지자의 외침이 있고 광야의 외침이 있고 복음이 거기서 들려오니까 너희들이 간 것 아니냐. 맞다. 그 말이에요.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기록된 바, 예언이 미로되어 있다 말이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명한 세례 요한의 위치를 정할까? 혼돈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할 이 무렵에 예수님은 무명이고 세례 요한은 슈퍼스타예요. 이때 당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현해서 복음을 전파할 무렵만 해도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존경에 맞지 않는 선지자였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갓 이제 이름이 나기 시작하는 무명에 가까운 신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세례 요한도 선지자요, 예수님도 선지자인데 누가 진짜 메시아일까? 어떤 면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더 메시아인 것 같고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더 급이 낮은 것 같고 이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어서 당신이 누굽니까? 묻고 예수님은 자기의 증거를 통해서 자기가 누구고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선을 걷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언된 대로 메시아를 알려주는
선지자다.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선지자다. 인도자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출생한 사람들 중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서 출생한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 이렇게 칭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의롭다라고 칭해지는 그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천국 백성에 비교한다면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 작은 자하고 같다 그 말이에요. 그보다도 더 낫다 그 말이죠.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된 사람의 위치는 육신을 입고 태어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중에서도 가장 의로운 사람보다도 더 큰 자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땐 그렇게 보지 않지요.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을 높게 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본다. 하나님이 볼 때 이 세상은 죄악 세상 속에 태어나 저주로 덮여 있으며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어갑니다. 당연히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라고 아무리 칭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천국 백성보다 더 크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천국 백성은 이 세상에서 명예롭고 이 세상에서 유명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칭함을 얻은 사람, 이 사람을 천국 백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더 큰 자임을 예수님은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 이 번역을 하면서 침노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조금 어감이 이상하죠.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천국으로 들어가고자 하면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 때까지 누구든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 말은 세례 요한이 외쳤잖아요. 죄 있는 자는 회개하라. 내 뒤에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이가 나타난다. 너희들은 지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라고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영접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가장 작다 하더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큰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전해지고 있는 이 복음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 교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명했으면 자기는 광야의 바람처럼 광야의 소리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구원의 문으로서 양들의 문으로서 양들의 목자로서 존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임무 교대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15절입니다. 귀 있는 자들은 13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구약의 모든 마침은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하고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더라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나 세례 요한 다음에 또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시대적 배경을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좀 특별하게 이렇게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선지자 이렇게 칭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선지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선지자 같다 이렇게 칭해지는 사람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구약의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말라기서 마지막입니다. 말라기서 4장 봅니다. 구약 말라기서, 바로 마태복음 바로 앞이죠. 말라기서 4장 4절입니다. 구약이 맨 마지막에 이 예언을 하고 끝을 맺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시점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온다. 누가? 엘리야가 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선지 엘리야를 보내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사람들을 회개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심판받을까 봐 두렵다 이러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기보다는 엘리야가 올 것을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엘리야가 나타나면 그 엘리야가 나타나는 걸 기점으로 해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누구일까를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구약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구원의 길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떠나가도록 하지요. 오히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로 다 보냅니다. 이 12사도 중에 2명은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그래서 오히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로 다 보내면서 자기의 임무를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가 메시아다. 엘리야가 증거한 메시아가 예수다. 그 말입니다. 16절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가 하면 하는가 보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구태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파해갖고 사람들이 반응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거는 2000년 동안 계속 되어오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듣고 감동하는데 어떤 사람은 들으나 마나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그만 저렇게 해도 그만. 무슨 짓을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무슨 짓을 해도. 18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맨날 금식을 하니까 제 귀신들 중에서 저렇게 맨날 굶는다, 금욕을 한다 이러더니 예수님은 다 포도주도 먹고
다 먹을 거 다 먹고 금식도 안 하니까 왜 또 금식 안 하느냐고 또 야단이에요. 저는 이런 내용 가만히 보면은 요즘 시대에도 이런 말이 그대로 통용돼요. 물론 예수님에게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율법이란 무엇이고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면은 왜 율법 안 지키냐고 달겨들어요. 근데 그 달겨드는 사람한테 율법을 뭘 지키는가 물어보면 겨우 주일 성수 아니면 11조라는 이름으로 연보 몇 푼 내는 거 그걸로 갖고 율법 지킨다고 생각을 해요. 참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요. 유대교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율법 강조하는 10계명 강조하고 율법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기가 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도 율법을 지키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율법은 지켜야 된다고 야단치는 거 보면 난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아주.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이제 해방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에 거한다라고 말을 하면은 율법 지켜야 된다고 야단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뭐 해이하고 무슨 뭐 사람들이 무슨 뭐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율법을 강조 안 하기 때문에 행위가 없고 이런 말을 무시하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럼 율법대로 하는가? 하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아. 근데 말을 그래 한다니까. 세례 요한에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금욕주의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금식도 자주 하고 기도도 자주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의로운 종교인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세례 요한하고 비교하면은 잽도 안 되거든요. 세례 요한은 금식을 밥 먹듯이 하지요.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다는 말은 그걸 주식으로 계속 먹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소량만 먹는다 그 말이에요. 소량을 먹고 겨우 유지하는 아주 절대 이 금욕주의자예요. 그리고 이 낙타터롯이라는 말은 이게 푹신하거나 이런 옷이 아니에요. 굉장히 거칠고 딱딱하고 이런 옷이에요. 그런 옷만 걸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검소합니까? 검소하기는 말로 할 수 없지.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는 귀신들하고 저런단 말이에요. 제정신 갖고 저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다 예수님은 금식도 안 하고 평안하게 복음 전파하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먹기를 또 탐한다고 또 욕을 해요. 왜? 기준이 자기예요. 기준이 자기가 딱 돼가지고 율법 안 지키는 사람에게 율법 지키라 그러고 너는 진짜 율법 지키느냐 그러면 나는 또 율법 지키는 사람에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유대교인들한테는 율법주의자라고 또 비난하고 자기가 기준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봤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율법 아래 왔기 때문에 율법대로 행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율법 아래 왔으나 율법에 있는 자를 하여금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금욕에서도 벗어나게 합니다. 금식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고 안식일에 눌려 지내는 사람을 안식일이 짐이 되어 있는 사람을 진정한 안식으로 벗어나게 하며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병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게 메시아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율법대로 행하니까 금욕적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는 다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은 옳고 예수 그리스도는 틀리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율법대로 행하고자 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대로 메시아로서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구원자로서의 행위를 한다 그 말이죠.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복음을 전파해도 듣지 않는 대표적인 고울을 지칭하면서 거기가 고라시나 벳세다 여기가 심판받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전파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들입니다.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예로 드는 거예요. 꼭 거기만 그렇다 그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을, 심판받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안식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심판이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는가?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지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이렇게 좀 어린, 생각이 좀 낮은 이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고 학벌이 높고 권세와 명예가 있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 아닌 좀 낮은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접근하게 된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 말이에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어서 믿어지게 하는 자 외에는 받을 사람이 없다. 이걸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복음을 얻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파하면 그 사람이 지혜로워서 그걸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계시를 주어야만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믿는데 믿게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에 주어지는 말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고생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생 안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큰 차이점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는 수고와 공로가 따라야 됩니다. 불교에서는 업보라고 그러고요. 일반 종교에서는 공로라 그럽니다. 어느 종교든지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공로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실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믿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모든 수고에서 모든 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모든 수고에서 기독교는 그래서 공로가 없는 거예요. 공로를 닦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마음을 쉬려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매주 참석하는 것이 공로를 쌓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매주 내 마음의 쉼을 얻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이방 종교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방 종교는 연부를 많이 했거나 불공을 많이 드렸거나 몸을 많이 괴롭게 했거나 이런 것으로 그 업보를 쌓아간다 그래요. 그런 것으로 의를 쌓아가는 거예요. 공로를 쌓아가고 자꾸만 많은 행위, 많은 일을 함으로 쌓아가고.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는 내가 쌓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감당해 주겠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짐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쉬어라. 그 말. 그러니까 쉬어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와 이 이방 종교의 큰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종교자, 전에 그 티베트에 대한 그 소개를 하는 걸 보니까 말이에요. 그 티베트가 아주 고산지대예요. 그런데 완전히 한겨울에 사람이 추워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리고 이 길이 전부 얼음이다시피 하는데 거기를 삼보일배하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삼보일배는 그거는 완전히 제가 그걸 봤더니 엉터리더구만요. 그 사람들은 진짜 이 삼보일배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가죽, 아주 두꺼운 가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몸에다 붙여요. 그래갖고는 이 배를 그냥 바닥에다가 쭉 깔아요. 여기 막 이마부터 해갖고는 이 온 바닥을 다 이렇게 깔면서 그 산꼭대까지 올라가요. 기간이 막 5개월, 6개월 막 이렇게 걸리면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 산꼭대까지 올라가요. 이마 다 까지고 무릎 다 까지고 그 가죽을 댔는데 그 가죽이, 그 소가죽이 찢어지니까 그걸 또 꼬매가지고. 대한민국의 삼보일배 하는 거 보십시오. TV는 나오니까 옷이나 어떻게 아주 멋있는 거 해갖고 폼 잡아가면서 삼보일배 하잖아요. 폼 잡아. 그거는 선전용이고, 진짜 티베트 승려, 그 불교에 심취한 사람들이 하는 거는 정말로 대단한 열의가 아니면 그거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모든 종교에는 그러한 수고, 그러한 짐이 있어요. 이걸 해라. 뭐 옛날에 뭐 무슨 어떤 스님을 만나려면은 1000배, 부처 앞에 가서 1000배 해야 만나준다. 뭐 이런 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꼭 뭐가 믿는 것 같고, 그래야만 뭔가 대단한 신앙심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수고와 그런 무거운 짐, 그걸로 가지고 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아, 그 말이에요. 그런 공로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감당하리라.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지켜주리라. 내가 감당해 주리라.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공로를 쌓는 게 아니라 쉼을 얻는 것이며, 기독교는 무슨 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이며, 기독교는 몸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화평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를 만남으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야지 억지로 막 교회 가고 막 내 첫자를 그리고 막 잠 졸리는 놈 막 꼬집어가면서 막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냥 10시간씩 8시간씩 기도 막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근본부터 사상이 벌써 이방 종교적 사상을 기독교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사상이에요. 그래가지고 20일 금식했느냐, 40일 금식했느냐, 일주일 금식했느냐, 그걸로 갖고 기재기를 한다거나, 기도 시간을 3시간 했느냐, 5시간 했느냐, 10시간 했느냐, 이런 걸로 갖고 공로를 내세운다라거나, 내가 교회에 그냥 주일날부터 시작해갖고 수요일날 철야 예배, 신방, 구역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래서 그거를 자기의 어떤 의로 생각한다거나,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성도들의 모임은 분명합니다. 의를 행하거나 공로를 쌓기 위하여 모이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은 어떠한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평강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 되신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배우고 나누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믿기 시작했는데 무엇이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런 걸 배우고 듣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28절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괴로우면 그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뭔가 짐이 잔뜩 돼갖고 있으면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내 마음이 억눌려 있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율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서 나아갈 수 없었으나 그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씻어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이 부끄럽고 창피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생각함으로 마음에 힘을 얻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방 종교는 아직도 멀었다. 그렇게 해갖고 되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도를 깨우치겠느냐. 그렇게 해갖고 언제 부처가 되겠느냐. 그렇게 해갖고 언제 무엇을 하겠느냐. 목표를 딱 정해놓고 사람을 거기까지 끌고 올라오도록 힘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한 열심을 내지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굉장한 무엇인가가 나타납니다.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저는 40년 동안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다가 이 세상 떠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나는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세상 살면서 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안을 누렸고 마음의 힘을 얻었으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가 왔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당신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말할래요? 그걸 걱정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 세상 살면서 뭐 하다 왔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쉼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쉬다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살다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평안한 상태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쉼을 얻으려고 성도들이 오기만 하면 짐을 막 얹어주는 거예요. 짐을 막 얹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기독교도 이방 종교하고 특징이 별로 없어요. 하는 것만 달라요. 하는 것만. 이름만 달라요. 네? 법당이라는 걸 성당이라고 그러고 성전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름만 다른 거예요. 그냥 다. 연불 외는 거를 기도 중언부언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 연불 외는 거나 뭐 기도하는 거나 아니면은 어디예요? 여기 무슨 산이에요? 무슨 산? 여기 대구 갓바위 올라가 갖고는 비나이다 하는 거나 다 같아요. 이름만 달라요. 이름만. 하는 건 다 같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아십시오.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쉼을 얻고자 왔으면 쉬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쉬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몸을 쉰다. 이거는 몸을 쉰다 이 말이 아니에요. 종교인들은 몸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몸을 움직여서 어떤 법당을 가고 어떤 교회를 가고 무엇을 행하는 것은 사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모두 다 그러잖아요. 모두 다. 불교인들은 절에 가가지고는 연불 외우면서 그냥 1000배, 3000배 하고 왔더니 뭔가 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자기의 마음의 쉼을 얻으려고 그걸 한다 이 말이에요. 갓바위에 가갖고는 막 열심히 빌고 치성을 드리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치성을 드렸으니까 무엇인가 될 것 같다. 이런 기대 심리, 마음의 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기독교인도 마음의 쉼을 얻는데 공로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다. 의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고
내 몸을 괴롭힘으로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 따라서 믿음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믿음으로 내 마음의 쉼을 얻고 믿음으로 내 마음의 자유를 누려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니까 믿는 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안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믿습니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돌아가셨다는데,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왜 나를 위해 죽었는지,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걸 자꾸 배워야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그리고 믿어지고, 그것이 믿어져야 마음의 힘을 얻고, 마음의 힘을 얻어야 내 공로도 다 무가치하게 되는 거예요. 다 무가치.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데 중요한 이유는,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공로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비교해서 무가치한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 의나 내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쌓아놓은 공로가 없으면 그것이 자기의 힘인데,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이게 자기의 공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11조를 한 번도 안 빼놓고 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로를 쌓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래서 공로나 자기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내놓고자 하는 무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공로를 안 내세우는 거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것은 무기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가장 큰 무기이고 화력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공로이지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 그분으로 통하여 자유를 얻고 쉼을 얻고 평강을 얻는다는 건 무엇일까? 그걸 자꾸 배우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가 지금 12장 1절로부터 나오는데요. 그 예가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거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안식일인데 이걸 갖고 어떻게 이해하는가? 안식일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대로, 율법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렇게 했으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식일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이 밭 지나가다가 옆에 있는 그 이삭을 이제 잘라가고 부벼서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한 거지, 추수를. 아무리 소량이라도 곡식을 잘라갖고 안식일에 이렇게 부벼서 먹었으니까 이거는 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의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예수님이 봤을 때도 안식일을 범했어요.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제자들이 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봐도 안식일 범했고 예수님이 봐도 안식일 범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다른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으니까 율법을 어겼고, 그리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고, 예수님이 볼 때는 안식일을 범한 건 틀림없지만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있으니까 죄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안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안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어떠한 율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성전 안에서 진설병을 먹어요. 이게 큰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걸 먹어도 죄로 여기질 않아요. 왜?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는 것이 안식일 날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떡을 먹는 것은 죄가 안 돼요. 왜 그럴까? 왜? 그 안식일 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걸 주관하고 그 예배를 관장하는 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안식일의 주인, 이 말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거운 짐진 자들을 편히 쉬게 하는 주인이 있을 때는 쉬는 것이지. 안식일에 주인이 있는데도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진설병을 먹으면서 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공로를 쌓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생의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생의 생수를 마시며 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는 쉼을 얻었습니다. 병마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의 멍에를 내가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편히 쉰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공로가 없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의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몰라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쉬는 것,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쉬게 하는 주인이 우리의 주, 우리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는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감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사건. 교통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요. 그리스도는 나를 아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건 교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나를 선택하여 부르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주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깨닫게 했고 했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몰라요. 이건 교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안식이요 믿음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인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쉬고 먹고 평강을 누리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질고 속에 살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로 절망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접하면 소망이 싹이 틉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괴로움 속에서 공포에 떨다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이요. 이러한 평안과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감사함 누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셨고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죄사함에 이르게 하셨으니 이 영원한 안식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힘든 일이 있을수록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하시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 삼아 소망을 간직하게 하시며 힘든 일이 있을수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도들 오늘도 머리를 숙였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